하나님 주신 말씀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자의 신앙이란 곧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받은 자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영생이 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받은 자는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것이지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증거해 줍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이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어린 아이들도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아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태초부터 계시는 그분이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장정이든 아이든 다 같이 아버지라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게 되었느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시각을 주사 깨달음을 주셨는데 우리로 참된 자를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구원 사역을 이루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종교의 개념 속에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그분과 연합된 관계 속에 있는 자에게 장정도 어린아이도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하늘의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 그분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서술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실한 약속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긴다. 둘째,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셋째, 성도는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위기를 당할 때에 강한 용맹의 기세를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좋은 실질적 예를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선지자 다니엘은 주전 586년경에 바빌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청년으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간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때의 상황이었다 하냐?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이제 1장으로 가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고 신할 땅 우상 섬기는 신전에 하나님의 섬기는 그릇이 거기 보물창고에 두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며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간다 말입니까? 이유를 보니까 2절에 뭐라고 하지요? 주께서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게 했습니까? 성전을 무너지게 했습니까? 성전의 그릇을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했습니까? 이유는 솔로몬 왕이 황금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 이방신을 갖다가 섬기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상 섬기는 전이 되니까 무너뜨리게 되었고 유다 백성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포로되었던 자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나타나는 본문의 주인공들, 즉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본문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이국 만리에 포로가 되어가서 그 이름도 이방인의 이름으로 변경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바벨론의 권력에 처참히 짓밟히게 된 다니엘과 세 친구지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히려 이 세 친구와 바벨론의 권세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해 주는 포인트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다니엘에게는 이방 나라의 술사보다 지위와 명철을 10배나 더하게 해서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삼으셨다. 그 결과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서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왕을 4명이나 모시는 그런 신하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을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삼으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한 믿음의 권세를 공급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자받아 따라해 봅시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가 이걸 공급해 주냐 이 말이지요. 바벨론이 전혀 모르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신실한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바벨론을 굴복시키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있는 성도의 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능력의 권세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있는 자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지금 세상에 세계 인구가 얼마냐 하고 찾아보니까 2022년 11월 15일을 기준해서 약 80억이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80억 분의 1되는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희생했다는 것. 그러한 엄청난 아낌없는 사랑이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사랑해 주고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한다면 바빌론의 음모자와 죽이려 하는 자들이 아무리 고발을 하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 속에서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지고 있다는 산믿음은 어떠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한 절로 설명을 해줘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야 용맹을 뜰치리라. 마귀의 술법은 단순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시키게 만들려고 방법은 뭐냐? 속임수를 놓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의 믿음을 믿음으로써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용맹을 떨치며 살아간다는 것을 사건 속에서 역사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 선지자가 사탄의 지배를 받는 바벨론에서 그들과 대항하여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을 누가 말하느냐? 다니엘 4장 18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4장 18절에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다니엘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이렇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다니엘에게는 세상의 신이 아닌 하늘의 거룩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대에서 포로가 된 바빌론에 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그 당시에 거대한 바빌론 나라와 대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과 맞선다는 것은 계란으로 파헤치기지요. 어불성설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에게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십니까? 전주에 말씀드렸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와 결합됨이 마치 내 몸과 영혼이 결합된 상태와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냐라는 거지요. 그 특징을 첫째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나가보게 되면 바로 그 말씀을 일러주고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시험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왕의 진미를 먹으라.
우상 섬기는 제물을 먹으라고 하니까 우리들은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우리를 들이필 수가 없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구하기를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요구한 것이 뭐냐? 우리는 물과 채소를 먹을 것이니까 환관장님 이제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바로 이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1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요.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손님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뜻대로 살겠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학문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니 서적의 깨달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었는데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어느 정도 주셨느냐? 20절 말씀에 하반절에 내가 보면 온 나라 박수와 수익보다 몇 배나 10배나 더 하나님께서 총명함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빌론의 그 엄청난 능력 속에서 대항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모습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하나님께 뜻을 정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구약의 여러 저자를 통해서 고백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8장 7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를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셔서 내 마음이 크게 기쁘고 노래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43장 5절에 보면 영혼이 공고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성경은 대답해 줍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지요. 결과가 어떠하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합니까? 시편 57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정이란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해요. 그래서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루의 출발에 가장 복된 말씀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루를 살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하루하루의 생활이 이렇다면 1년의 삶도 이와 같을 것이고 우리의 여정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삶 환경적으로 볼 때에 불안하지요. 시대적으로 위기함이 우리에게 부닥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나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싸우니
그리고는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왔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키면 이런 능력은 무엇과 같으냐?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지성소 안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소망, 그런 소망의 역할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안정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뜻을 정해야 돼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보장과 능력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영원한 보장이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동서남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도의 편이 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같이 새 친구와 같이 그 바벨론의 억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움직이는 뜻을 따라서 거기에 고정시키고 그 뜻에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말세에 예수님이 당부한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 뭐냐? 시대를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루하루가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이상의 더 큰 복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신앙에 용맹의 행동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니엘이 총리로서 민첩하고 나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니까 비교의식을 느낀 총리들과 고관들이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내려앉히고 죽일까 이렇게 음모를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절한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이렇게 왕을 구실러 가지고 왕의 의인을 찍어버리게 만들었으니 이제는 병쾌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는 오직 죽음뿐이에요. 죽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있는 다니엘에게는 어떤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느냐? 그 행동의 모습을 성경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일러줍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죽을 걸 뻔히 아는데, 내가 30일 뒤에는 죽는데, 그런데 다니엘 같으면, 여기에 나라면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 13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제가 저게 구절을 빨리 못 외우겠네요. 다니엘이 알고도 하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예? 10절. 다니엘 6장 10절.
1장이 아니고 6장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요. 자, 다시요. 10절 죄송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알고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저도 부끄러워요. 내가 만약 이 상황이라면 너는 어떻게 할래? 근데 다니엘은 그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죽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전과 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문 닫고 기도하면 어때요? 근데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용맹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모함하고 있는 자에게 모함을 당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버리지요. 근데 결과가 어떠하냐?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이 그들을 삼키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음모한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던져버리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사자가 여러분 입이 벌어져야 먹는데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입을 딱 다물게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잠수한 자가 떨어지니까 여러분 24절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여러분 여기 다니엘은 왜 못 먹었습니까? 22절에 나오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버렸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바벨론의 왕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그 입에서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6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바벨론 왕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심이요 그의 나라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어떻게 바벨론 왕이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결정권은 단 여기 나타나고 있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야 사자 입도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결정해야 세상의 모든 사건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처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쓰면서 느헤미야서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아닥사스 왕인 느헤미야에게 너 나 뭘 줍고 그랬더니 저와 여러분 같으면 뭐라 할까요? 이것부터 주십시오 하고 자기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생각을 내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것을 현대의 성경에 나가보니까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짧고도 절실한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내 마음과 생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요.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늘에 하나님이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냐? 살아있는 자의 믿음의 삶의 생활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승리의 방법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6장 10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 보았지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저 같으면 하나님, 이 사자굴에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그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 나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의 뜻은 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결과가 어떤 방법을 일으키든 내가 사자에게 먹힌바되어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행하심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산믿음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되고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의 목적이 성취되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받는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면 이것은 나한테 무슨 재앙이 온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타나고 있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에게 먹혀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비참한 결론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랄 것 같으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지요. 누가 이렇게 기도가 있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오히려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 같으면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건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세전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다니엘아, 너 사자굴에 들어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하지만은 사자가 먹지 못하잖아요. 이거 무슨 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소서라고 맡기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섭리가 나타났더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딱 막아 봉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 다니엘이 사는 것을 보고는 살아계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벌어져 버렸다는 거지요. 어떻게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사탄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성도의 감사는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확실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편 100장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분이 들어가며, 여러분, 천국은 감사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감사하는 자가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자, 이렇게
우리의 여생을 마치자라고 시편의 기자가 말씀했다면 우리의 범사의 모든 삶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려드릴 때에 이것이 산 믿음이요. 바로 이러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산 믿음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이시니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